30절 보면 그 위에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이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태평한 것이 감사하긴 한데 태평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4장 1절에 에훗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태평한 그 세월에 주어질 때 그것이 감사하긴 한데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언제가 더 위험할 수 있냐면 태평할 때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쟁 중에 뭐 졸거나 자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별일 없을 때, 태평할 때, 고난 같은 것이, 시험 같은 것이 없을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그 미혹돼서 불순종하거나 어떤 타락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야빈 왕, 여기 가나안 왕 야빈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사가 여자 사사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자 사사를 불러서 이제 그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합해 가지고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그 전쟁에 함께 참여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무관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의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도 오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4장 5장에 나오는데 우선 5장 보시면은 5장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면은 이 이사갈은 아주 마음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유행했잖아요. 그 메르스가 성경에 이미 나왔더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메로스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은 이 전쟁에 고의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돕지 아니함이라. 가까이 있으면서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5장 15절에 다시 15절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여기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르우벤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여기 이제 이 르우벤은 뭐냐면은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뭐냐면 야 가자 싸우자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심만 하고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행동으로 실천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 야 이거 가자 결심만 해놓고는 가진 않고 계속 저울질한 겁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주님의 일에 열심히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헌금해야지 결심은 잘 해놓고는 좀 시간 지나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갈팡질팡하다 나중에 에이 하지 말지 뭐 이 르우벤처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결심했으면은 더 이상 살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심한 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여기에 이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단 지파는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일종의 아마 무역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업하는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 계속 머물렀다는 것은 전쟁에 오는 것보다는 돈 버는 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변에 앉고 시냇가에 거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이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가서 전쟁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돕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자세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운 지파도 있잖아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목숨 걸고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터로 갈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결국에 그를 아주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주시는 겁니다. 해가 쫙 떠오르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런 그 힘이 있는 세상을 비추는 거잖아요. 해는 그 해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애를 드리고 바치는 그 사람을 아주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